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은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은사를 gift,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활용해야 할 삶의 도구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의 내용을 잘 알아서 선물을 보관해 둘지,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꺼내서 활용해야 할지 하는 문제까지도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는 행사할 때 보면 달란트의 시장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지만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사의 비유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죠. 한 부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세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해서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그러면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가 무려 6,001 동안을 일을 해서 그것을 한 푼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전액을 모아야 되는 엄청난 액수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재산을 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고, 오늘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은 부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많은 종들에 비해서 주인에게 특별한 신뢰를 받는 종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상 알 수 있습니다. 종 3사람은 각각의 달란트를 받고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이 기회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분별력도 발휘해보고 자신의 능력도 시험해보고 더 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전폭적으로 완전히 신뢰해서 그들에게 이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잘 활용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의 종은 이 주어진 기회를 꽉 움켜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사를 받았고 우리는 그 은사를 맡았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형편을 고려해서 맡기셨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택해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조그맣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후하게 주셨습니다. 관대하게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 즉 세 번째 종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회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받을 기회가 없는 최고의 이 선물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으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망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선물을 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것을 잊었어요? 그날이 꼭 오는 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십니다. 그랬을 때, 결산할 때 이 종의 반응은 어떻게 하든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아주 다양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조금만 더 후원해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나고 물질이 생기면 주님의 일을, 주님 그때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요 영적 성장에 매진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서 잠시만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갖은 변명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오지도 않을 더 나은 기회를 보내면서 노리면서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이미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허비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처럼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이미 맡긴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세 번째 종은 자기 말로 자신의 부실을 합리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은 다른 종과 비교해서 사실 조금 받았어요. 한 달란트, 이것도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크게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보다 2배, 5배 더 받은 종들과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보다 더 받은 종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자기를 그 정도 분량만 인정한 주인에게 좀 섭섭한,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더 많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혹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재산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은사의 양, 일의 양, 직분의 양, 이런 것들은 다양합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5달란트를 받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스스로 주저앉는 이런 그 비교의식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늘 모자란 것 같고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적게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늘 속상하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을 보아서는요, 여러분 내 형편에 만족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 때는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겠지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진다 생각하면 순식간에 비참한 감정이 드는 게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땅에 묻어버리고 기회를 날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일의 능력, 내게 주신 환경,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은사와 그만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이 하는 변명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묻었다고 변명해요. 이 두려움이 선물을 묻어두게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불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남을 험담할 때 그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나쁜 일에 동참을 왜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그룹에서 소외될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나쁜 줄 알면서도 동참하는 게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그래요. 세상 것을 마련해 두지 못하면 나중에 혹여라도 큰 일을 만났을 때 이겨내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분에 안 맞도록 아부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이 아부합니다. 혹여라도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을 경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혹여라도 예수와 함께 있다가 같이 붙잡히면 예수처럼 그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 도망을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치 위험한 모험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주인의 그 명령을 정중하게 거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기드온을 불러서 세워주시려고 할 때 그들이 망설인 제일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지, 일을 하는 과정에 좀 손해를 본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분은 아닙니다.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어둔 이 세 번째 종을 보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태함은 영적인 죄입니다. 나태함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두려움을 만나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가 두렵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고 일만 벌리면 막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일만 시작하면 그냥 수입이 막 들어와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어려웠는데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편한 환경이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생물학 연구진이 그 단세포인 아메바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아메바를 아주 완벽한, 아메바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 아메바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이상적인 온도, 최적의 습도, 가장 좋은 먹이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더 적응하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메바, 비록 단세포지만 이에게 이 질병을 일으킬 요소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클리 대학의 이 생물학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메바가 다 죽었어요. 질병도 이상 요소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아메바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상의 환경, 넉넉한 공급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편하기만 하면요, 우리도 죽습니다.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면 적당한 변화, 적당한 스트레스 또는 적당한 두려움 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요. 주님은 맡기신 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한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이 같은 말씀인데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일이었고 큰 은혜였고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여겼는데, 여러분 그 적은 일, 맡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주인이 충성된 종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을 그래서 맡은 자리에서 잘하고 나면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맡길 일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여러분 자신이 뭐 은사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는 내가 좀 나약하다고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할 일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주가 맡기신 일에 주님이 이만한 분량을, 이만한 직분을, 이만한 그릇을 주셨으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5달란트, 이 2달란트 맡은 종처럼 여러분의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평생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는데 잊지 못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이제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태환 선생님. 김태환 선생님이셔요. 그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반 6학년 학생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주인 행세하면서 살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참 비슷한 말 같고 초등학교 6학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학년 때 우리 반 급훈, 옛날에 교실 앞에 급훈 걸려 있잖아요. 우리 반 급훈이 뭐였냐면 주인 의식이었어요. 선생님이 자주 예를 드는 게,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희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막 학교 운동장에 휴지가 떨어지면 어린 후배들에게 저거 주워 하는 건 주인 행세하는 것이고, 주인 의식은 네가 가서 줍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우리 반은 너희들이 가서 주인의식으로 살아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면요 심부름꾼이 됩니다.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심부름꾼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면 주인입니다. 마치 내 것을 하는 것처럼, 내 자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소득을 남길 수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속담에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좋아하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원문으로는 조금 달라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는 일을 해나가는 동안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책임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들이 다양하잖아요. 먼저는 가정에서 책임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시대라고들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양보하고 이끌고 참여하면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균열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그래요. 시키는 일을 겨우 해서 있는 자리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처럼 이끌어 가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은요, 성직 또는 성직자라고 하면 신부가 되거나 수도사가 돼서 교회 일을 하는 것만을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설 이걸 말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일도 국가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선한 일을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 사회와 인류에 유익한 일, 신앙 양심에 걸림이 없는 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직장 일터에서의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일, 사업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재직의 직분 혹은 은사의 직분은 내가 나이가 되고 교회 다닌 횟수가 되니까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로 맡기신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아놓고서는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 직분을 땅에 묻어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고 작은 일은 작아서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금의 일을 주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다 하는 사람입니다. 편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